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주일 직전까지를 절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 불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 후반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나타났고 아멜렉과 전쟁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화려한 도시 어떤 고급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그것도 정말 작은 고을, 그것도 어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지금은 말구유가 아니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말구유가 아니라니까 막 이런 거 갖고 싸워. 우리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 땅 작은 고을, 게다가 말구유에서 나신 겁니다. 자라오신 환경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모세처럼 성장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솔로몬처럼 성장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을 먹고 노동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얼마나 비천한 그런 환경입니까? 예수님은 애모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고 다윗은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풍채가 없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매력도 없어요. 또한 오늘 보면 3절 보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그 얼굴을 사람들이 멸시를 당한 거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당시에 있었던 문둥병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저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한 순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이 없는 거목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울에게서 배척을 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사람들은 저마다 외형을 봅니다. 입은 옷을 보고 풍채를 보고 재물도 보고 학력도 보고 세상에서의 위치, 출세도 보고 명예도 보고 권세도 봅니다. 이 모두가 다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까? 왜? 본문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말할 기운이 없어 말 못하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나이 많이 드는 분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 슬픕니다. 말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문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침묵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행동보다 말을 늘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 이렇게 교훈하죠.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 알려주는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음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사야의 말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침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듯이 뭉칠 가지고 노끈과 칼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어요.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재판입니다. 조작이 된 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68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떠들어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나 예수님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질도 하고 온갖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다 내뱉고 뺨도 치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침묵하셨습니까?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도 엄청난 전 인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로 입을 열지를 않으셨어요. 간신들이 말이 많다는 속담이 있죠. 간신들. 그러나 혁명과 큰 일을 하는 사람 입이 무겁다는 그런 금언도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큰 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늘 앞섭니다. 침묵할 땐 침묵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여기에 침묵에는 뜻이 있다 그겁니다. 뜻이 있다. 진짜인 것 같으면 봐라, 기다려봐라. 이런 마음이 더 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왜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본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 였노라.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고난, 자기 십자가를 치셨는데 그 치신 십자가 고난이 어떠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를 씻기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동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4절 6절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교회가 얼마나 기중한 것입니까? 그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니 주의 일하면서 남은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지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이러한 헌신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사랑과 헌신의 무한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향한 모든 삶의 방향에서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참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남은 평생 그 길 따라 걸어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